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도 못 지키는 세상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980년 로버트 풀검이 시애틀의 어떤 유치원에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짧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행동하라.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으면 사과하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남을 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상원 의원이 이 풀검의 연설을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가가지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 내용들이 다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86년도 로버트 풀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풀검이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구나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대사회는 당연시되는 상식이 너무나도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교회 내에도 상식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고요. 또 힘들게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고 아프게 하고도 그런 줄 모르는 것, 저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의 강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은 고사하고라도 상식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세상의 상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상식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전통이고 고정관념인 반면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상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상식이 비록 넘어져 있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과거 자신이 사역할 때 힘들었던 그 기억을 토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과거에 마치 악성 종양과도 같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울을 참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름까지 거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언급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고, 또 악한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 내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상식이 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도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상식도 못 지키는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보다 나은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점점 나아가나니 라는 말입니다. 나아가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프로코프트라는 동사는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이전보다도 더 진전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악한 말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퍼져가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끝나지 않고 외부로 더 크고 확산되어져 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데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를 캐톨릭과 같이 쓰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암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암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암은 다른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결국 자신은 물론 타 세포까지도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라면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은 고사하고라도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상식도 못 지키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상식을 이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복음을 알았고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영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영혼들인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과 부활에 관한 은혜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위에서 바르게 차곡차곡 성장해 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지나갔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문제는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성장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붙잡지 못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이 은혜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악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더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패역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공급받은 은혜와 말씀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식도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상식도 넘어져 있고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도 비상식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형제가 친형제를 팔 수가 있겠어요? 또 자기의 성적인 그런 욕망을 위하여서 어떻게 젊은 영혼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어떻게 나중에 나갔다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영혼을 잊어버리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훗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기근을 이기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아프고 참 많이
많이 서러웠을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었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더 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믿음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다시금 채워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낙담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면요, 어쩌면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인이요, 성장해야, 깊어져야, 성숙해야 비로소 내게 악영향을 준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고요, 그냥 매일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만 답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연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지만 말씀과 은혜를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은 그런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의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여서 신앙이 주는, 은혜가 주는 더 깊은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피상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일에 열심히 있었고 목사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잘 같이 동행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참 어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방을 가고 어디를 갈 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과 신방을 갔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본인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창문 밖에서 큰 소리로 기차가 지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속으로 이 영혼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를 우물쭈물 대충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거는 크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집사님, 방금 전에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깊어지셔야 됩니다. 성장은 내가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내가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들에게도 말씀이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악한 헬라 철학과 사람들과의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악성 종양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졌다면 어쩌면 바울과 동역하는 영혼으로 세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는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공급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는 영혼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향 주는 거 아닙니다. 상식이 아무리 넘어져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러시모 산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은 4명의 큰 그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4명의 대통령은 이런 분들이죠.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과 티어도르 루즈벨트와 에이브람 링컨, 이 4분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 4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았고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인생의 지침으로 여기고 살았던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요,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다라고 선언을 했던 분입니다. 티오도르 루즈벨트는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에이브라함 링컨,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식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낙담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아무리 한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선한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냥 공급되는 거 아닙니다. 들었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여셔야 되고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겠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진 것이 있어야지, 이미 공급되어진 것이 있어야지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생각도 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배울 수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거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으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상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상식도 못 지키는 세상이지만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셔야지 상식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견고한 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인 데멜리오스라는 명사는 신약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전이고 기초이고 반석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흔들렸고 또 요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견고하셨다,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 그거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죠. 상식과 문화, 전통과 통념, 모든 것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역사입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은 유교 사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에 의하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남녀 7세 뭐죠? 예,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그건 유교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는 21세기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남녀 7세? 지남철이래요. 7살이 되면 남녀 7세 지남철이래요. 여러분, 유교 전통에 의하면 남존여비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남성은 존중되어지고 여성은 비하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남존여비가 무슨 뜻이냐면요, 남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시대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흔들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도 못 지키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모르지 않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당신의 백성은요, 당시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 각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표현도 헬라 원어인 기노스코어라는 단어는요, 그냥 만나면 하이할 정도의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이고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능력을 아십니다. 장단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은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을 아실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누군가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사람들의 속마음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의 60회 생일이 되었답니다. 평생 동안에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아오다가 남편이 60세 생일을 맞이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당신 부부를 보니까 평생 너무너무 화목하게 잘 사는데 내가 당신들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워가지고 세계여행을 우리 남편하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거 좀 시켜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펑소리와 함께 이 아내의 손에 세계여행 그 티켓이 딱 주어지더랍니다. 이번에는 남편 차례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남편이 이 요정을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실은 나보다 30살이 어린 여성과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요정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보니까 그 남성이 90세가 되었답니다. 나이가 90세로 변해버렸대요. 30세 차이가 되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부라면, 나와 평생을 살았던 부부라면 여러분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마음 다 아세요? 100% 아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자꾸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여서 타인의 깊은 속내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고 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가는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평가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또 더 나아가서 박해자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바울을요, 이방인 전도를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보았던 겁니다. 똑같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또 세상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요,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사역할 때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를 그릇으로 알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살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악행을 용서해 주셨고 덮어주셨고 막아주신 은혜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그 영혼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아는 거 아닙니다. 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똑같이 나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상식이 넘어진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장점도 모를 때가 있고 자기의 문제점을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 아셔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내게 뭐가 필요하고 뭘 하려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 다 아시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영적 방향감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아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진행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유명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어떤 부족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인식을 행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면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울부짖는 큰 초원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큰 나무에 아이를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그 초원의 밤을, 하룻밤을 무사하게 잘 보내면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보니까 맹수들도 많이 있고 또 정말 무서운 동물들도 많이 있고 차가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 가운데 어떤 아이도 성인식을 통하여 한 명도 다치거나 상한 영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은 아이가 안 보이게 밤새도록 뒤에서 무기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누가 내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지키고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나는 안 돼, 넘어져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다고 하소연만 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상식이 안 통해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이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은 절대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식보다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하여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살아도, 어렵더라도
신앙인답게 날마다 성장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상식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